일남전도의 어르신들이 헌신 예배 드려서 저는 대단히 좋습니다. 사실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포기를 하고 사시거든요. 이제 뭘 안 해도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사시는데 일남전도의 회원들이 그렇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하다 싶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려서 너무나 좋다 싶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통해서 지금까지 현재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갈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는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돈을 꾸어서 빚졌다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빚을 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이 있지라고 느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에게는 전 늘 빚진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나는 선교사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다른 분들이 감당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빚진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귀국했을 땐 가능하면 함께 꼭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빚을 그렇게 해서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저는 빚졌다라고 생각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같이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데 목사도 아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선 목사 못지않게 경우에 따라선 목사보다 더 주의 일을 힘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 사람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빚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일남전도회나 이남전도회 어른들을 보면서 나는 그분들에게 빚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남전도회가 됐든 일여전도회가 됐든 이 어르신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은 상당히 많은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일단 이분들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켰어요. 그러니 편안한 또는 좋아진 환경에서 사는 우리들은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그분들에게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편하고 싶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앞에서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앞세대, 부모님 세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총각 때 또는 학생 때 어른들은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재산 문제로 정말 고통받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 부모님 세대라 할지라도 그 더 위에 어른들이 계시면 어른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경우에는 참 많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우리 세대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앞세대가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발전시켰고 이만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전성기로 일하던 분들 생각하면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니 지금 이 편안한 가운데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닌 교회 처음의 시작은 천막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할 땐 교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놓은 그분들 생각하면 우리는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빚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분들에게 또 큰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끔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분 나이에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사실 저 그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일남전도회 분이 5분 나오세요. 그것도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주일날만 안 나오세요. 왜? 주일날은 새벽 예배 나왔다가 낮 예배 못 나오실까 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남전도회 회원들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아무리 조금 나와도 4분이 나오고요. 보통 5분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그것도 신장로님 수술하기 전에는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신장로님 수술하고 지금 저 상태로 새벽 예배를 못 나오셔서 그렇지, 못 나오시는 거 생각하고도 보통 4분에서 5분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다른 전도회가 일남전도회만큼 새벽 예배를 나온다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지금 이 인원보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전도회 생각하면. 그분들이 지금도 눈물로, 지금도 간절하게, 죄송하지만 그분들 올 때 지팡이 짚고 오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게 정말 곡소리 내면서 오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기도로 눈물로 힘든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남전도회, 여전도회 분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하고요.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로 인해서 일남전도회 회원들 헌신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정말로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요,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특별히 일남전도회 회원들, 일여전도회 회원들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어요. 제가 요새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한 2, 3주에 전에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죽도록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다 병원 갔다 치료비로 지출하고 이 땅을 떠나는구나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돈 번 거 사실 자식들 위해서였잖아요. 본인들 위해서 그 정도로는 고생 안 했을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제시대 때 태어났고 6.25를 겪었고 보릿고개를 겪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다 지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세대가 우리 일남전도의 세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저의 세대는 낀 세대래요. 낀 세대. 부모님들과 아이들 사이에 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처음 결혼 생활할 때는 시집살이 했는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어머니 돼가지고 시집살이를 시켜야 되는데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세대별로의 특징이 있는데 정말 우리 일남전도의 세대는 죽도록 고생만 한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죽도록 고생만 한 것 절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죽도록 고생하며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든 상관없고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 꼭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와주셨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는 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못 왔다. 이만큼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만큼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엄마가 자기 갖기도 전에 아들 나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아니, 사무엘의 인생인데 한나는 사무엘하고 의논도 안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해요. 그리고 정말 아들이 나오니까 사무엘이 젖될 무렵에 사무엘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갖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들며 살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갔더니 위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큰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은 불량자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깡패다라는 말이거든요. 깡패다. 자기 물론 직접 형들은 아니지만 큰 형들이 깡패고 그 밑에서 구박받으며 산 사무엘을 생각하면 어려서부터 자기 의사하고 정말 상관없이 남의 집살이를 시작했고 깡패들 밑에서 생활했고 그곳에서 부모를 떠나서 어려서부터 객지 생활하며 죽을 고생한 게 사무엘이거든요. 우리가 사무엘 하면 좋은 생각만 해서 그렇지 사무엘의 입장에서 우리 보고 그 삶을 살라고 그러면 저는 싫다고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집에 보내졌을 때가 아무리 많아도 6살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젖대고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그 나이부터 남의 집에서 서럽게 눈칫밥 먹으면서 산 거 생각하면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좋은 것만 우리가 기억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직책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고요, 사무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남전도회 회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일남전도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한다면 그거보다 더 은혜로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시며 살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의 현재의 모습에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14절 맨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람전도의 회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러 성들을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에그론에서 가드까지는요, 이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사무엘의 현재 사는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 13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 지켜주셨다. 14절에는 회복되어졌다. 그로 인해서 14절 맨 끝에는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람전도의 현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은 잃어버린 거 별로 없는데요. 왜 없겠어요? 건강부터. 저만 돼도 벌써 60대 중반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건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람전도회 회원들, 현재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열정도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신 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또 사무엘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평화, 화평, 즉 평강 있게 만드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집사님이 요새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는데, 젊은 사람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왜 없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왜 이렇게 저렇게 마음 쓸 것, 걱정할 것,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더 있지요. 걱정거리가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있으면 있었지 적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모든 걱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아닌 평강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은 사랑하시는 일람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평강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옛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그러면 나중에 골병 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젊어서 고생하는 것은 이유도 있고 목적도 있어요.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고생해도 서럽지가 않습니다. 왜? 앞날을 생각하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젊어서 고생하는 건 서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도 그 생활이 계속된다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우리 일람전도회 회원들은 삶이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에는 평안이, 마음엔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일람전도회 회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혼신 예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말씀이.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은요 정말 노년에 죽을 때까지라는 말, 이런 사는 날 동안에 이 표현이 되어질 때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은퇴한 후에, 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후계자를 양성하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 사실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사는 죽을 때까지 종신직이거든요. 종신직이에요.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해봤자 5년인데 사사는 평생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아이들에게 물려줬다는 것은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즉 삶을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끝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은퇴했고 현직에도 물러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저런 형편상 예전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이 불려지는 그 날까지는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 끝까지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특별하게 대단한 일, 위대한 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후배들에겐 정말 큰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요, 그것이 교회에는 어떤 것보다 더 큰 헌신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나이 드신 부부 한 가정이, 그 부부가 손잡고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성이 한씨였었는데, 한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7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약 30여 년 전, 그때만 해도 70대 초반만 돼도 새벽 예배를 대부분 못 나오셨습니다. 몸이 안 돼서, 건강이 안 돼서. 4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그런데 70대 초반의 그 노부부가,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제가 20대 말에 바라볼 때는 노부부가 꼭 새벽 예배 손잡고 교회 차 타고 교회를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한 말, 우리는 나중에 저 나이 되어서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졌잖아요. 생명이 길어졌잖아요. 70 몇 살까지는 그때는 살까 그 자신도 사실은 없었는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80은 기본이고 애지간하면 90 가까이들 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남전도회 회원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은퇴하고도 저분들만큼 할 수 있을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분들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나 또 사람들 앞에서의 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사실 전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왜? 지금도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한마디씩 권면하고 이렇게 저렇게 위로할 때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성도들의 마음에는 힘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분들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의 그 모습과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다스리는 일을 한 것처럼, 따라서 일남전도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끝까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려야지 생각했다가 마음에 찔린 게 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한 것도 많은데 뭘 더 하라고, 양심도 없이 그러실까 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 것처럼 일남전도회 회원 모든 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정말 걸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그게 언제라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사는 날 동안에 죽을 때까지라는 말인데, 16절에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한 곳에서도 아니에요. 지금 노년의 상황인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 라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지막 정말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집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이기며 살아왔고,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회복의 삶과 평강의 삶이 주어지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남은 삶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일 감당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일남전도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남전도회 회원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이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을 여기까지도 오셨사오니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삶도 끝까지 직분에 합당하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끝까지 예배 생활의 본이 되며 살아가는 귀한 일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길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